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흑암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소요리 문답 20분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요. 소요리 문답 20분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 위치, 그 지위, 그 멸망의 지위에 그대로 버려두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셨는가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이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에게 길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생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그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에 이르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셨는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 이야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페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데요. 지금도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 이 에페소는 인구가 25만 정도 되는 20만에서 25만 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25만, 20만 그러면은 경산시 인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고대 2000년 전에 20만 명이 살았던 도시는요. 그냥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서울의 3배 정도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페소는 지금
로마 전역에서도 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여러 도시의 문화와 여러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시면 혹시 아실 건데,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건 어떻게 그때 당시 이렇게 생겨났을까,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고 말하는 불가사의한 게 있어요. 그 에베소에 가면은 아담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담의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술로서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라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에베소 신전에 가면은 기둥 하나가요, 지름이 2m입니다. 기둥 하나에 지름이 2m입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방송 중에 아침마당이 왜 장수하는 줄 아세요? 앞에 알바생들이 이거 잘해가 그렇습니다. 앞에 기둥 지름이 2m입니다. 2m. 높이가요 18m예요. 좋았어. 이게 지금 기둥 하나가 2m, 18m 돼요. 이런 기둥이 12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둥이지. 우리 교회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기둥이 이제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런 기둥이 지금 보이잖아요. 옆에 이렇게. 근데 그런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그 중에 36개가 금으로 도금되어져 있어요. 지름 2m에 18m짜리 그걸 금으로 도금했는 게 앞부분에 있는 18개의 기둥은 금으로 도금을 했는 신전이 그 당시 만들어졌다고, 이때. 그래서 굉장했다. 굉장한 도시다. 그렇게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는 도서관이 큰 게 있는데 모든 책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오니까 거기에 매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라. 그게 에페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사용될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무려 11년 동안 바울은 1차로 소아시아 지역, 2차로 다시 그 지역을, 3차로 마게도냐 유럽까지. 그 당시 교통이 그렇게 불편했던 시절, 그러니까 차로 이렇게 달리지 못했던 시절 아니에요? 걸어서 다녔던 그 시절에 바울은 15,000km를 다녔어요. 감이 안 잡히죠, 15,000km가. 지금도 우리가 그 터키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면은 거의 일주일 동안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바울이 걸었던 걸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11년 동안 15,000km를 거의 대부분 걸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11년 동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환자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랍고 기쁜 일들만 일어났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 11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담담하게 적어 놓는데요. 1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가 그 11년 동안 복음을 전도하는 동안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여기에 매는 이런 작은 회초리 아닙니다. 당시 매라고 말하는 것은 장정들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져야 될 정도로 기둥 같은 몽둥이입니다. 그 몽둥이로 이렇게 내려칩니다.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죽이지 않으려고 39대만 때립니다. 그런 매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될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태장에 맞고, 태장도 같은 거거든요. 3번 태장 맞고. 그러면 이 40에 하나 감암매와 태장을 그대로 8번 정도 맞았으면요, 이게 한 번 맞으면, 한 번 이렇게 탁 내리치고 2번 내리치면은 허벅지 살이 터져요. 잘못 맞으면 허리가 이렇게 뼈가 위골되어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다 낫기도 전에 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맞고 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막 피가 줄줄 나고 막 뼈가 부러져도 할렐루야 그럼 다 낫죠, 그 다음날을. 그리고 막 기뻐 뛰며 또 달려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11년 동안 그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15,000km를 걸어 다녔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는 말하죠. 한 번 돌에 맞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25절에 보면 한 번 돌에 맞고 라는데 너무나 담담하게 한 번 돌에 맞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이거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가 지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돌 하나 던졌다 이런 뜻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요,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체를 들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바울이 깨어나서 이동을 했다고요. 한 번 돌에 맞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중만한 돌을 죽을 때까지 맞았다고요. 근데 바울은 남담하게 한 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배가 3번이나 파선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일주일 동안 주야로 방황했다. 여러분, 배가 파선하면요 죽어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바다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살아났어요. 그것도 한 번, 2번에 3번씩이나 여러분들. 비행기 한 번 탔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려가 추락하다가 막 떨어졌다. 그럼 다음에 비행기 못 탑니다. 겁나가지고. 그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김일성, 김정일은 비행기 안 타잖아요. 떨어질까봐. 그래서 시베리아 그 왕복 열차 타고 중국까지 가잖아요. 비행기 안 탑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바울은 보세요. 3번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그 깊은 바다에서 파선하는데 보고 또 배를 타고 또 가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웃대의 위험과 줄이고 헐벗고 배고프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태장을 맞았어요. 죽을 정도로 맞았다고요. 근데 다음에 그곳을 또 갔다고요. 바울은 또 가고 또 갔어요. 바울은. 그래서 또 맞고 또 맞아도 그곳을 또 갔다고요. 그렇게 무려 11년 동안이나 바울은 15,000km를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더랬어요. 그 여정을 다 마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당시 제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기독교 교회의 본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더니만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만은 환자들이 살아났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전도의 열매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도들도 그 이야기 듣고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격려도 하고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것, 이게 바울의 작은 소망 아니겠어요? 11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돌아왔던 이 바울이 이제 본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격려하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과한 욕심이겠습니까?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에베소가 이제 터키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갔는데,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성전 모독이라고 해서 사형을 당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넘어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갔었고, 이 드로비모는 성전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려고 거짓말로 고발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절대로 안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거짓으로 고발당합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바울은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니까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압송이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은 또다시 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4달도 아니고 4년이 넘는 시간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내가 11년 동안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위로와 세임을 얻고 격려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결박을 당해서 다시 4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또다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억울한 일로 잡혀가야 되는지 바울은 속상하지 않을까요?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에서 바울의 2년의 생활이 어두컴컴한 감옥이 아니라 새 집을 얻어서 자택연금 상태로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수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택연금, 내가 세를 얻어가지고 어느 한 집을, 빌라를 하나 얻어가 거기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이 거기에 짓기 위해서 자유롭게 왕래는 못하지만 그곳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그게 힘들까요? 아니면 감옥 깊은 곳에 가서 2년을 지내는 게 힘들까요? 자, 1번 셋집, 2번 감옥. 몇 번? 자, 1번 아멘 해보십시오. 셋집, 아멘. 이게 힘들다. 감옥이 힘들다, 아멘. 대답 안 하는 건 뭡니까 그럼? 똑같아요.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생각을 좀 하라고. 여러분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자불지 마시고. 뭐가 힘들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셋집, 감옥. 나는 셋집에 있으랍니다. 말로 감옥 들어가가지고 콩밥을 먹어요. 나는 여기. 왜냐하면 나는 가진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기는요, 셋집은 자기가 돈 내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방을 얻어야 돼요. 자기가 밥해 먹어야 돼요. 다 자기 식료품 자기가 사 먹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돈 없어요. 여기서 굶어야 돼요. 여기는 그래도 콩밥이나 주지, 들어가면. 여기는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돈을 그다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우 여기서 2년을 버텨요. 셋집에, 내가 말하는 건 셋집에 있는 것도 굉장한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다고요. 여기 2년간 있으면서 바울이 뭘 생각했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를 이런 형편에 몰아넣으면 하나님 이게 되겠느냐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요. 그런 가운데 적었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첫 마디를 뭘로 시작하느냐? 여러분, 1절과 2절은요,
바울이 그냥 인사예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거예요.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1절, 2절은 그냥 인사를 하고 나고 3절부터 바울이 정말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고 싶은 천마디를 외쳐요. 그렇게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지금 4년을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 향하여 억울함과 원망과 비난이 막 가슴에 가득 차 있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 천마디를 해요. 뭐라고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천마디를 적으면 그렇게 할게요. 환장하리로다. 이래 적을게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노? 뭐 이래 적을게요. 짜증나리로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바울의 심정은 정말 환장하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근데 첫 마디가 뭐죠? 자기 가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 팍 터져나와요.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찬송하리로가 계속 반복되어서요.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헬라어 원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그냥 찬송하리로 되지만 원어적으로 좀 더 정확히 보면요. 시제가, 우리나라 말은 시제가 없는데 원어는 딱 현재 계속형이거든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라는 말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감옥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찬송하느냐? 왜? 누가 묻습니다. 왜 자신은 지금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감옥 안에서 왜 찬송하십니까? 그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내가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을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이 나의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를 다 뛰어넘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지금 편안한 것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비하면 지금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붙들고 있기에 나는 지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고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되 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왜 원망하리로다 합니까? 그 신령한 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신령한 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내가 알면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관계성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단언합니다. 힘들고 백날 힘들다 그래도 지금 사도 바울에 비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길,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길, 그런 바울에 비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힘든 거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바울보다 더 힘드신가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힘듦과 어려움 처지에 있는 바울도 외칩니다.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알면 나는 아골골짝에서라도 찬송합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모르면 호화로운 주택에 누워서도 불평합니다. 이한 아파트 누워서 불평하신 분들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모르면 궁궐에서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가삼간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는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앞으로 주실 것입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주셨다고요. 우리는 받았다고요. 받았는데도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짜증나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뭘 받았지? 내가 받은 복이 뭐지? 받은 복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 신령한 복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신령한 복은요,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부르는 찬송이 송축계 찬송이잖아요. 송축계라는 찬송의 원래 제목에 뜻은 만 가지 은혜로 감사 이런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 가지 은혜, 수많은 은혜로 감사.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그 신령한 복은 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도 수만 가지 다 이야기하면 오늘 끝도 없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신령한 복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 둘, 셋 딱 적었는데 그 설교를 그런데 3가지를 준비하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가지 하다가는 오늘 오후 예배도 못할 것 같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길다. 2가지로 줄였어요. 그 2가지로 줄이고 제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목요일날 타이핑을 쭉 한 설교를 정리하고 제가 타이핑을 하다가 1가지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1가지 하니까 12장 되는 거 그래가지고. 다 이쪽 오잖아요. 내가 타이핑을 내가. 1가지 하고 나면 시간 다 됐고. 이거 2가지 했다가는 전심 못 먹겠다. 그래서 1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 1가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준 신령한 복은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1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공감 아니면 다음 주에 2번, 3번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15번, 20번 이래 나갈 건데 주일학 공감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내야 되지만 예, 여러분 1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 1가지가 아니고 수만 가지인데 제가 그중에 오늘은 1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절 우리에게 주시되 곧 그 주신 게 뭐냐? 곧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택하신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감사하지 않나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축복.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망이 왕노로 타는 흑암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쪽집게로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사, 감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기영 목사님 선을 100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일본까지 가서 선 봤대요. 100번을 넘게 선 봤는데 모든 여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사모님이 긍휼과 은혜로 그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50을 앞두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모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곰팡이 냄새 풍기면서 혼자 사역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장기영 목사님 18번 찬송이 그 거신 사모님의 은혜 말로도 그 불러야 돼요. 그건. 보세요 여러분, 한 여인에게 선택을 받아도 그렇게 감사한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감격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한 여인이 나를 선택해 주어도 그렇게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요. 나를 택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사. 이게 하늘이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내가 받은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왜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에서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 왜 택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왜 나와 결혼했어? 그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당신 밥 잘해주기 때문에. 이혼하세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왜 나를 선택했어? 사랑하니까. 예,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전에라고 말해요. 창세전에라는 말은 내게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내게 예쁜 구석이 없을 때에,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을 때에 난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창세전에 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170 이상 키가 돼야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발바닥 살 조금만 더 찌우면 170 됩니다. 나는 괜찮지만 우짤락하노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쁜 사람만 선택한다. 이거는 다 절망이야. 우짜겠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에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게 내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육체의 복이 아니라고요.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좋은 차 샀다는 거 그게 그 복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나를 선택하셨다. 그 복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처지, 지금 형편, 지금 상황은 막 원망이 나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나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참 멋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또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키우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값지고 귀한 거예요.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래요. 한때 우리나라는 고아 수출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홀터 아동 복지를 통해서 입양을 받고 그랬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많은 자녀들이 입양을 당했는데요. 근데 참, 미국이나 유럽 분들은 참 놀라워요. 우리는 아이를 입양할 때도,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입양할 때도 여러 아이들이 있는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런 자녀들을 먼저 입양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 부모들은요, 장애를 가진 자들, 아무도 입양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녀들을 입양해요. 지구촌교회 원로가 되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제가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하던 이웃에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가정에 한국 아이를 3명을 입양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미국 목사님인데, 한국 아이를 3명을 입양해서, 자기 자녀도 있는데, 한국 아이를 3명을 입양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더래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었는데,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3명의 한국 아이 중에 2명이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부모가 입양할 때는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장애 있는 애 알고 입양합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키우다 보니까 장애가 있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선택해서, 얘 이상해 있으면, 그래요,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데려오세요. 그 장애 있는 자녀 둘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나 그 당시로는 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왜 하필 정상이, 참 어려운 질문이었죠. 왜 하필 정상이 아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왜? 너 그게 왜 이상하니? 그게 왜 이상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신이나 나도 하나님 보기에는 비정상인 거 아느냐고. 당신이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다 진노의 자녀였고 죄악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조건이 없지 않냐. 당신이나 나나 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지 않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작게나마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정상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눈방울 또롱또롱하고 초롱초롱한 그런 아이들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유문답 20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하나님 우리 버려두셨나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찬송을 감격으로 부르는 것,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한 주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그 신령한 복을 붙들고 지금 어쩌면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시간대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시어 선택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상적이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크기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